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파헤치는 강해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다뤄볼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강화의 핵심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은 단순히 제자들을 토닥여주는 위로의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전환점이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놀랍고 깊은 진리 속으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살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핍박에 대한 경고. 두 번째, 위로자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 점진적 계시. 네 번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과정. 다섯 번째, 기도의 새로운 특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세상의 핍박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고 예리한 예언 아닙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성경 신자들이 거대한 세상의 종교 체제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심지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굳게 착각할 거라고 하십니다. 종교적 열심이 진리를 핍박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근심이 몰려온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위로자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그 깊은 슬픔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을 정확히 위로자, 즉 컴포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한자어처럼 의미가 모호한 단어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진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로 이끄실 바로 그 위로자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경륜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실까요? 위로자 성령님께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명확한 세 가지 기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기 입맛대로 영해, 즉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억지를 부리는데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록된 문자 그대로 본문을 봐야 합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세상의 도덕적 결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에 대하여.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셋째, 심판에 대하여.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로 완벽하게 해석이 되니까요. 세 번째 주제, 진리의 점진적 계시입니다. 12절부터 우리는 은혜 시대, 즉 교회 시대에 주어지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깊은 교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교회의 신비라던가 은혜 시대의 교리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전인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도저히 그것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죠. 화면에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모든 게 훌륭하게 설명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끝난 뒤에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선포하셨죠. 그 결과가 뭘까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들을 통해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완벽한 신약 서신서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치밀한 경륜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네 번째, 기쁨으로 변하는 슬픔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라고 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고를 겪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해산의 고통,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지만 그 고통은 매우 짧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완전히 잊혀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십자가 사건의 트라우마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뿐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들의 근심은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5번째 주제입니다. 기도의 새로운 특권.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슴 벅찬 경륜적 변화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율법 시대와 신약 은혜 시대의 이 놀라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있던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제사장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직행할 수 있는 역사상 전례 없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이 권리,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 시대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로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담대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흔들림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6번째 주제네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제 이 길고도 깊었던 다락방 강화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담대하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승리의 선언 중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수와도 같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당당하게 기운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승리, 그 반석 위에서 치러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하고 든든한 교리적 위로입니까? 세상의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약 성도들은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직행하여 기도하는 그 엄청난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고 계십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승리를 굳게 붙드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로자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 안에서 걷고 계십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